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9장은 오늘과 내일 19장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또한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은 십계명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계명들이 조금씩 풀어져서 다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계명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19장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과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거룩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서 사용된 부모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일컬을 때 사용되는 페어런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순서가 어머니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가 부모, 모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와 여기는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한 명의 아버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천대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어머니를 먼저 경외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여자 인권이 상당히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상당히 낮게 보여지고 남자가 높게 보여지는 그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좀 더 권위를 두고 아버지를 좀 더 경외하고, 어머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덜 경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한 레벨에서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만 역할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돕는 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돕는 자, 배필, 여자가 그냥 낮은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및 동양권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자를 낮게 보고 천시를 하는 문화를 가진 민족들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딸에게 남자들과 동등하게 공경하고 존귀할 때, 그런 민족들은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들은 참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딸을, 부인을 참 존귀하게 여긴다, 공경한다, 경외한다. 그 자녀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친분이 만약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에서 주목할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과 경외는 원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앞에 쓰여진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주로 사용됐던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외의 의미를 자녀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늘 깨닫고 있으라는 의미로 보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위치가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하며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모의 권위를 생각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특히 동양권,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유교 문화와 성경의 부모 공경, 그리고 경외를 섞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결혼을 한 자녀에게도 부모가 명령을 내리고 자녀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는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이 부모 공경에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부모의 날에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시부모와 아들, 아내와의 관계가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부모와 그 며느리의 관계가 상당히 힘든 것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자녀는 한 가정으로서 부모를 떠나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라고 해야 하지만 성경의 족장시대나 그리고 거의 현대, 근대까지 부모와 자녀는 결혼 후에도 일반적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말하는 떠나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헤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결혼한 부부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가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명령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권위를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문에서 경외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가 늙어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없을 때에도 부모를 존경하며 돌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외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 그리고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개인의 재산, 개인의 비즈니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용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때 이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가 단순하고 1차 산업인 농경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때 포도를 딸 때 하루 벌어 하루 하는 이 품꾼의 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이유를 우리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난한 자는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해야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지 나에게 주어진 밭에 구석구석 모조리 내가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모두 다 거두겠다라는 그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은 내 마음이 욕심으로 치우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자를 또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을 시키는 품꾼의 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는 합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용된 사람을 대우를 해야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 힘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장은 거룩한 삶 그리고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어떠한 형식을 갖춘 찬양과 예배가 매 시간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거룩을, 하나님 경외함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